할렐루야. 네, 우리 2025년 첫 찬양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먼저 한번 우리 사랑의 눈으로 참 바라봐 주시고, 네, 동성끼리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남성분도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또 우리 이렇게 오후 예배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 굉장히 많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명확한 답은 없는데 그 설 중에 저에게 와닿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름답다에서 아름을 나타내는 말이 나다라는 설이에요.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답다. 나다울 때 진짜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이 아름이라는 말이 우리가 안다라는 거 있잖아요. 알면서 이제 변형돼서 아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 자신을 아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둡니다. 특히나 지금 세대들, 우리 지금 이제 청소년 세대들은 특히 나를 잘 알고 또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세대예요. 특히나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있죠. 뭡니까? MBTI라는 거. MBTI. 여러분 아십니까? MBTI. 너 T야, 너 F야, 이런 말하는 거 있잖아요. MBTI 그 성격 검사를 통해서 16가지 정도의 성격 유형이 있는데 요즘 세대들은 내가 어떤 성격의 유형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요즘 이 시대가 나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 나를 알고 또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많이 이제 갈구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아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누군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세상과 구별된 성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민. 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성민이에요.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그냥 너희는 세상하고 달라, 너희는 특별해,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그런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하는 거죠. 특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민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세상은 새로운 한 해에도, 올 2025년 새해에도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부단히 목숨을 바쳐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그런 세상의
썩고 쇠하여질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소외됨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뽑으신 거룩한 백성으로 뽑으셨다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귀한 사실이고 아름다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이제 그냥 놓아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또 기억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제가 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힘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볼품없어 보이는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을 그때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아왔고 자신들의 땅도 주권도 없던 그런 민족이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정말 볼품없었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히브리 민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눈에 뭔가 특출나거나 뭔가 대단하거나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거나 예정하시거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마지막에 이제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참 은혜가 되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실 때 그 아이들의 그 아이의 눈빛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부모는 그때의 추억으로 평생을 산다. 그때 받은 사랑으로 평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데 그때 엄마 아빠 하면서 막 팔을 뻗고 달려오는 그 아이의 눈빛에는 그 어떠한 계산도 없어요. 어떤 때도 없습니다. 막 달려오면서 엄마가 날 안아줄까? 우리 아빠가 돈을 잘 벌어올까? 올해 월급이 인상이 될 것이냐, 승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지, 부모가 뭘 주든지 말든지, 아이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엄마, 내 아빠니까.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시지 않더라도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하옵니다.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역사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량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또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네,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오늘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왜 굳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광야의 생활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경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이 하나님에게 계속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는 순간 세상을 향해 그 시선이 빼앗기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믿고 있던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너희가 의지할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너희가 의지할 그런 신이 아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라고 말하는 우상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인도한 그분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뭐 모세한테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사도들이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 큰 소리로 따라볼까요? 신실하신 분. 네,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인간은 너무 변덕스럽고 또 약속을 잘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 진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풍파와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같으신 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한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네, 갚아주시는 분.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를 모르고 대대손손 지속됩니다. 이 은혜는 그분의 계명을 사랑으로 지키는 자에게 풍성히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깊고 진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의 순종이 따를 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행해야 했던 게 뭐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했잖아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라, 멈춰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이 따라야 했어요. 그 순종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함께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그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피부로 우리 뼛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상상이니까, 상상은 자유잖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대통령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네.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삼성의 회장입니다. 네. 삼성 회장입니다. 뭐 테슬라 회장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 다른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 대단한 기업의 총수고 난 아들인데, 내가 다른 더 다른 부연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나에게 큰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세상의 그런 뭐 대통령, 왕, 세상의 어떤 기업의 총수, 그것과 비교가 되는 분이십니까? 비교하기도 사실 죄송스럽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백성인데,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예,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예,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사인해 드릴까요? 우리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앞에 너무나 나약하고 어떨 때는 비굴하고 너무 내 자신이 볼품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세상에 잘 되는 사람과 너무 비교되는 내 모습 앞에 정말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것,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어떤 문제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를 알고 크신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